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찬양으로 올려드린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IMC와 이교구의 다음 세대 새싹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닮은 존재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저도 저를 닮은 존재를 발견했는데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의 외형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지는 않으시지만 저보다 저희 아내를 더 많이 닮았다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저희 첫째도 둘째도 저와 아내의 모습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형만 닮았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라, 저 행동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인데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행동이 어디에서 보던 행동일까요? 저와 아내의 모습에서 보이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무언가에 집중하면 이렇게 혀를 내미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고쳤지만 혼자 의식하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혀가 나오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큰딸아이가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혀를 내밀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첫째가 둘째를 나무라는 장면을 보면 마치 저희가 첫째를 혼날 때 모습과 같이 똑같은 목소리 톤과 제스처로 둘째를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찾아보았더니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모방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학습하고 모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에 아이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때는 사소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로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줄 때 아이들은 모방하고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보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배우면서 부모를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를 모방하라라고 닮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며 많은 유혹이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본받는 자로 번역된 미메테스는
모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방하다는 말을 학습 사전에서 찾아보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것을 본뜨거나 남의 행동을 흉내낸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교회 역시 잘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흉내내며 행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결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방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찰을 해야 모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고 관찰을 해야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교구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터를 보시면 하나님을 더 잘 관찰하자라는 의미로 이러한 포즈를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고 모방하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포즈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이 포즈를 하시면서 모방하라 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연습해서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방해야 할, 흉내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방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모방을 요구하는 주님의 모습은 첫째로 거룩하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닮아갈까요? 말투나 작은 습관들과 같은 행동들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 아이를 보면 그 집의 분위기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와 성향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의 시작은 다른 행동들 이전에 먼저 내가 어디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이 어디에 속하였다고 하는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새로운 환경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거룩하면 많은 모습들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경건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등 여러 모습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거룩으로 번역된 카도시는 신성한, 거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주로 분리,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서 사용됩니다. 즉 거룩은 어떠한 행위나 모습보다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분리하여 낸 것,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라.
마치 자녀들이 모방하여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몸소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무엇이 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과 동시에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니 그에 합당하게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주 결단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매주 결단을 지켜야지 하다가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결단은 조심스럽게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위해 애쓰는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모방을 요구하는 주님의 모습은 둘째로 사랑하라입니다. 거룩하라에 이어서 우리가 모방하도록 몸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유언은 보통 아무런 말이나 남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들을 남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구약에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정해져 있던 기준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방해야 할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마치 부모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나중에 다 청구해야지,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청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꼭 커서 효도해라. 네, 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저 작은 바람일 뿐이고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조건 없으신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한 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모방을 요구하는 주님의 모습은 셋째로 섬기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발휘하고 사랑의 마음을 모방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죽으로 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길 또한 좋은 길이 아니라 주로 흙으로 된 길을 걸어 다녀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엄청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어린 시절 여름철에는 샌들을 신고 시골길을 다닌 적이 많이 있는데 흙먼지가 발에 땀이랑 엉겨 붙어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꼭 발을 씻어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때에는 그러한 생활이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꼭 발을 씻게 되었는데 발을 씻기는 일은 천한 일로 여겨져서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낮춤을 몸소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섬김의 마음은 있고 해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때가 되면 내가 굳이 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지위를 내려놓고 나를 상대방보다 낮춘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를 낮추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며 기꺼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한없이 낮은 자세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를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은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며 낮아져 섬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 흉내라도 내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며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습니다. 100%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닮아가려는 사람으로서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 있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향해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서 주님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많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 거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방하여 흉내라도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 역시 힘써 거룩함을 이루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한 걸음씩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관찰하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와 임마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모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소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역시 저희들 마음에 작은 한 켠을 내어주고 나누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희들 역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거룩하게 하시고 늘 사랑하게 하시고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